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셋날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무너져야 보인다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경험이 있으십니까? 학생 때는 시험 한 번 못 보면 인생 망했다, 친구랑 싸우면 망했다, 대학 떨어지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죠. 그런데 점점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실패는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평생 헌신했던 직장을 잃었거나 애써서 일군 사업이 망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 절망감은 너무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실감 속에서 절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절망을 느끼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서 인생의 각성을 경험하고 삶의 전환점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죠. 5천년 역사의 주권 국가가 하루아침에 식민지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뿐입니까? 나라가 해방되고 곧바로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이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다,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자동차, K문화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처참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왕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뒤에도 나를 붙들겠느냐? 징계 속에서도 내 은혜를 발견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무너짐 속에서도 숨겨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왕국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죠. 이 나라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쳐도 그들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있어서 나라를 대대적인 회개와 개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악해져 버린 나라를 되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심판이 만다. 줄기차게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국 시드기야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성 밖에 토성을 높이 쌓고 아무것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포위가 1년 반 동안 계속됩니다. 성 안의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나고 물마저 끊겼습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대신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업이 무너지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과 가난, IMF 외환위기, 코로나 등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모두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다 망한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벽이 뚫려버리죠. 시드기야가 도망칩니다. 두 성벽 사이 좁은 문으로 요단강 방향으로 달립니다. 마지막까지 다다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리고 평야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가 끌려간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은 자기 자식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도망칠 때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입니까? 말씀보다 잔머리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애굽을 먼저 찾을 때가 많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인맥을 찾습니다. 백을 찾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찾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것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출구를 찾아서 도망치지를 마십시오.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자, 8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가 끝나는 이 시점에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녕을 담보해주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성전 신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기둥, 야긴과 보아스, 놋바다, 모든 성전기구를 이 바벨론 군대가 빼앗아갑니다. 유다 왕국의 자부심이자 상징이었던 모든 것이 해체되어서 이방 나라의 전리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벽도 흘려버립니다. 기술자들과 지식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실패한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성전 신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성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진 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물론 모든 가난과 고난과 병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이 아프거나 제가 아픈 일이 있거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영이 되도록 제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 광야에 들어가면 모두가 영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고 영이 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지 못하실 때보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하실 때가 더 많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고난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성전을 흔드시는 것이죠. 사업이 흔들리게 하시고 건강이 흔들리게 하시고 가정이 흔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너짐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자녀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십니까?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결국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화된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성전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식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 왕국 멸망 이후에 37년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그는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시는가를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바뀌었습니다. 에윌므로닥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즉위하자마자 여호야긴을 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왕복을 입혀주고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줍니다. 여호야긴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를 감옥에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37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그 역사에서 가장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대부분 많은 분량이 이 포로기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 이런 역사서들, 이런 책들이 거의 이 포로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빼앗기니까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너짐이 가장 강력한 부흥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광야에 서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장소를 뜻하는 접두어 밈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왕궁이라는 화려한 곳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기반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 광야의 자리에 섰을 때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이뤘을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똘똘 뭉쳐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민족의 저력 앞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도 항상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왕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윗 왕조는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를 보면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여호야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씨앗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너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의 불순종도 나라의 멸망도 37년간의 감옥살이도 그 약속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실패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계속 기회를 줍니다. 계속 사랑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에 때로 징계와 책망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37년을 기다려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모든 절망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한계를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힘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도 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힘과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운 날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고 왕의 눈이 뽑혔고 백성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의 대안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시드기야처럼 애굽을 향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지금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셔 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야긴처럼 기다리십시오. 37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떤 어둠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감옥문도 37년의 시간도 그 은혜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직장이 또는 건강이, 관계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무너짐이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멀어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약할 때 보입니다. 잘 나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무너졌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자리에서 붙들게 하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반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가짜 성전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소망 위에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대안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두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